어느 날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터집을 잡는 거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식사 이전에 손 씻고 먹으라 그랬는데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왜 한마디로 계명을 안 지키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6절까지 읽겠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장로들의 계명을 안 지킨다고 내 제자들을 탓하지만은,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부모에게 뭐 드릴 것이 있어요.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코르반 가는데 코르반을 했다. 이러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냥 일견 이렇게 탁 들어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려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폐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그것을 부모에게 안 드리고 자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전에 드리면은 결국 그건 누가 가져갑니까? 그 지도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 마음을 하시고 7절에 보면은 이 위선자들아, 자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람의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이 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지만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준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겠지만은 만일에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나의 지식과 다를 수도 있고 경험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손해보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남게 만드는 것인 걸 우리가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는 지혜를 얻게 한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훈련을 받아가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나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표가 어디에 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견과 말보다도 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도 사람의 가르침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가르침이 우선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도 사실 교회에 대한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주보를 발행합니다만은 주보 안에 보면은 예배 순서가 쭉 적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배가 순서가 쭉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주보에 순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성경 말씀만 제목만 있지.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교회도 순서대로 제일 앞에 송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신조 한국말로 말해야죠. 사도신경 하도 안 하니까 막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있고, 또 찬양 한번 하고, 또 성가대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교동문도 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쭉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그 바꾼 것은 왜 바꿨는가 하면은, 이 말씀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마다 옛날엔 종이 있어요. 저 뒤에 아직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종을 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좋다가 땡 하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들지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고 그 다음 순서가고 이러니까 이 다들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분위기가 지금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땡 하는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때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자. 그렇게 해서 막 다 없애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쭉 이렇게 순서대로 드리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10년쯤인데 어느 이제 한국 분이 아마 여기 관광 왔다가 주일날 들어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는 주보를 보지만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따라갔지요. 그래서 왜 나가시냐 그러니까, 아니 주보를 보니까 사도신경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는데 혹시 여기 위험한 교회 아닌가 싶어서 그 사람은 이제 놀라서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순서대로 쭉 드리다가 그것이 바뀌면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안에는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배에 대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항상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할 때 쓰는 악기나 또 선곡에도 참 말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 거쳐왔어요. 다 거쳤어 지금까지. 아주 옛날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반주할 수 있는 이 악기는 오르간밖에 없어요. 오르간. 피아노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술집에나 쓰는 거지 이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안 된다 그리고 부르는 찬송가도 아주 옛날에 지은 찬송가만 이렇게 드리게끔, 새 노래 안 되고 박수 치고 손 들고 이런 건 뭐 어림도 없지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타나 이런 걸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타를 막 치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걸 보고는 노발대발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 가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왜 그랬습니까? 이건 사람의 가르침이 우선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편 47편 1절 보니까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뼉을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옛날 노래도 해야 되지만은 새 노래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150절은 다 그래서 길어서 안 읽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손뼉 치고 또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꼭 그걸 안 드려도 된다.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걸 이제 월정헌금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일본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월정헌금을 정해서 드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제 일본 와서 처음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11조를 드렸으니까 11조를 이렇게 계속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월정헌금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 안에 없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시험해도 좋다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은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패왕과 건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11조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래 가르친다 저래 가르친다가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논쟁이 많이 되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쟁이 됩니다. 일본은 크리스찬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교회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데는 이것이 아주 지금 큰 이슈가 되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지금 둘로 딱 나누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아직은 시간 덜 됐네요. 2시에 저 서울에 이제 광화문에서 크리스찬들이 200만 명 모이기로 했어요.
실제로 100만 명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 모여서 그 왜 모이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교회 안에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동성애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죄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이나 카나다, 미국 이런 데서는 뭐 교회 안에 동성애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라고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저희들도 동성애자 오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은 죄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까지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들은 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 이거는 병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그 병이란 정신병.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요즘은 병이 아니라 그건 각자의 성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더 발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절대로 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나 말을 못하게끔 이렇게 딱 법으로 못 박아 놓는다. 이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회라 하는 역할하고 전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동성애자가 우리 이제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지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사랑으로 감싸서 그 사람하고 계속 잘 지냈다고 합시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죽겠지. 어느 날 죽으면은 그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덮어주고 아무 죄를 지적도 안 하고 감싸주는 것이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해주는 것이에요. 힘들지만은 지적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 오지 말라가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지 누가 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취지라든지 왜 그거를 반대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절대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 벌금도 내야 되고 형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막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이나 카나다나 이런 다 뚫어져 가지고 절대로 이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오히려 고발을 당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사람의 가르침도 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가르침이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든지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라면은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물리칠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자, 요한복음 16장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은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사람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죄성인 죄된 마음에서 나와요. 죄된 마음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비판하지만 씻는 것이 좋아요. 물론 여러분 손 씻고 드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들을 만들고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수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할까?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때부터 우리가 죄 속에서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들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곳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친 것 외에는 전부 다 뽑아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살라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날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 다 뽑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를 헌신하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 속에 가르침에 내가 씨앗을 심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늘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가르침에 잘 속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옛날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잘 속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따라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사람의 말에 그러냐 하면은 내 속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걸 잡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진짜로 속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진리를 내가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찾으면 그 가는 과정에서는 이 길 저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이익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늘 있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는 이단의 가르침이나 또 거짓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막 기니까 안 읽겠어요. 여기 읽어보면은 다른 예수가 나와.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나 또 이 세상에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50몇 명이나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 한국에 이렇게 드러난 이단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통일교 뭐 그리고 정명석이 JMS인가 그런 거 하고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런 것은 뭐 100%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밖에서 봐도. 그런데도 따라가더라고요. 참 그것이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는지,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완전 이단이니까.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게, 그런 이단들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고난도 많은 나라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부어진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 기독교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된 사이에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1990년도에는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떨어지지만은 1990년 초에는 1000만 명 되는 이 성도가 있고, 세계에서 뭐 제일 최고 큰 교단마다 교회는 전부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뭐 80만씩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는데, 빛이 강하면은 이 그림자도 더 짙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단도 수많은 이단이 생겨가지고는 이것들도 막 전 세계적으로 휘주고 다니네. 일본에 와가지고 통일교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명석이도 와서 일본에 와서 또 문제를 이렇게 쫓겨났지. 또 지금 요새 신천지 또 막 하지. 여러분, 정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알기 쉬워요. 그 교주가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단이죠. 그러나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교리적인 이단이네. 교리적인 이단. 예를 들어서 구원파는 한번 믿으면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 질문을 10개 적어요, 질문을. 그러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보면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당신이 만일에 성범죄를 범했다. 그럼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냐, 지옥 가냐? 그러면은 많은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 같으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당신의 믿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철떡같이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여러분, 내가 철떡같이 믿어도 누가 심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떡같이 믿는다고 내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딱 착각하기 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죄 지었다고 회개하면은 당신은 천국 갈 믿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겁이 나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천국 간다고 믿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제가 잘못하면 구원받아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갈 걸 믿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판자는 나의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죄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구원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뜻을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요즘에 이 다락방 하는 이 단체가 큰 이 무리가 이제 일어났어요. 37년 전에 이 다락방 찾아보니까 발족이 됐더라고요. 유광수 목사. 그래서 그때 이제 조그만한 기도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막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어요.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는데 그때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그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이 아주 커졌는데 요 최근에 그 교단에서 100명 되는 목사가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기는 교리적 이단이다. 교리적 이단. 그러고는 이제 나왔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분들도 뭐 예수님을 믿고 다 똑같이 성경, 똑같은 성경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의 교리 안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죄는 마귀가 하는 거라 이래. 모든 죄는 마귀가 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귀에게 쏟거나 마귀에게 당해서 죄를 지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탓이 내 탓이 아니라 마귀 탓이라는 거예요. 마귀 탓. 아이고, 나도 그런 데 다니고 싶어. 전부 마귀 탓이면 내 탓은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폐단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단체 안에 이 성폭행 사건이 10건이 넘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을 당한 사람들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귀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고 덮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다가 안 돼서 자살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교리를 잘못되게 해버리면은 이 위에서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지 그런 일도 방지를 하고 막을 수가 있고 한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한 건 터지고 옆에 터지고 뭐 해도 10건 이상 터져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범죄를 한 사람들이 마귀 탓으로 따돌리고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건 나도 당했어.
이렇게 해버리고 말면은 본인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적 이단하는 것도 너무 무서운 일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게 만드는, 그 단체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을 열심히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져오면은 그런 나중에 폐단을 가져오고 죄를 지어도 마귀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구원까지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어려운 것은 이 자기의익하는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의익.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믿을 때는 그래 믿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의롭게 사는데 의롭게 살지 못한 옆에 사람 보고 자꾸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을 보고 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 왜 개돼지 취급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을 지켜 살지만은 저 이방인들은 다 잘못된 삶을 산다고 늘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식은 참된 지식, 복음의 참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자꾸 세우면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길, 복음의 길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완성을 시키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옛날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통이 꼭 나쁘다 그 뜻이 아니고 전통하는 것이.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통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나쁜 폐단도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열린 모임을 열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2번씩 10주간 이렇게 열린 모임들을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실제로 교회가 성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열린 모임을 해갈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린 모임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좋지만은, 자, 그러면은 좋지 않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년에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할 때는 다들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러나 열린 모임을 하지 않는 다른 주간에, 자, 52주 중에 20주는 열심히 전도하고 32주는 한마디로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 아시겠죠? 그리고 열린 모임으로만 전도를 하지 개인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다른 전도는 아예 또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더라도 베스트가 오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할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베스터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베스터가 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열린 모임만 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열린 모임이 점점 형식적으로 돼가는데도 수없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란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나쁜 것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면이 뭔가 하면은 그 일만 하면은 뭔가 잘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어떤 방법에만, 수단에만 이 치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이래야 일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전통의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통이 왜 생깁니까? 어떤 때에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매김을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자체가 너무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전통의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때에 여러분 찬양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에 막 찬양을 하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막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막 이러면은 그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 때문에 그 예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다음에도 이 찬양만 하면은 막 기름 부음이 쏟아지겠다 이래 생각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되면은 그 찬양만 털어놓고 그 찬양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은 또 이 기름 부음이나 은혜가 올 수가 있는데 계속 한다고 은혜가 있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이나 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그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런 예배 스타일로 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막 넘쳤어요. 너무 은혜가. 그러면은 예배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스타일로만 하는, 그 스타일로만. 그러면은 처음 한두 번은 좋다고 그 다음에는 늘 맥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스타일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일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병 고친다고 치유 기도하고 뭐 기적 일어나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스타일로 기도를 해보니까 병이 잘 낫는 거예요. 병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그 스타일로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중산 선교사님은 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익 하던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따라서 사익 하니까 병이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병기도 치료하면서 사익하면 낫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까 항상 사익해도 낫지만은 그게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낫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형식이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때마다 방법이 다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냐면 어떤 형식에 빠질까 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건 40년이 다 됐는데도 광야 생활이 또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갑자기 여기 불뱀이 막 나와서 막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려 막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모세 보고 좀 우리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막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높이 달라. 그걸 보면은 죽는 자도 살리라 했어요. 그 실제로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과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그 놋뱀의 위력이 뭐 보통이 아니죠.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걸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놋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놋뱀을 하나님 모시듯이 사실 모셔왔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뭐 우리라고 뭐 별다릅니까? 아니, 그 놋뱀을 보니까 죽는 자도 살아난 놋뱀. 그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놋뱀을 700년 동안이나 그 뒤에 신주 따지 모시듯이 모셔서 분양하고 이렇게 섬겨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걸 때려 부숴라 가는 거예요, 때려 부숴라. 여러분, 왜 때려 부숴라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가리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열왕기 18장 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놋뱀 부술 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놋뱀 부순다고. 그 효염 있는 놋뱀 부순다고. 그거 부수면 우리 이제 뱀에 물려도 못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 700년 내나 섬겨온 거예요. 700년 전에, 그때는 그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700년 후에는 그 놋뱀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참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놋뱀을 향해서 효염이 있는 것처럼 신령아처럼 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그걸 다 때려 부수라고. 그리고 느부스단이라고 말했다, 일컬었다 했잖아요. 그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입히려봐야 효용 없다는 거예요. 놋 조각에 불과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놋 조각에다가 전통에다가 우리가 빌어서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